26장 우리 1절로 6절까지 우리 합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닷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두로가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망하게 되어지면 그 망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세상 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간의 이런 질서는 엄청난 정말 참 이해관계와 또 삼각관계 같이 어찌 보면 풀기 어려운 방정식 같이 그렇게 역사들이 물고 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그런 치열한 싸움도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군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때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던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하루아침에 망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망가지게 하셔서 그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일어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보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참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우연한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과 무관한 이야기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청각 자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역사도 그냥 저거는 세상 얘기니까 우리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 들을 것도 없어, 알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사실 성경을 깊이 보다 보면 그것도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치밀하신 섭리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사실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기회도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안다고 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만약에 세상에서도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굴러갈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한 나라에서도 어떤 장관을 하든지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잘 대처를 하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정말 그 나라가 든든해지고 그러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이 뭘 좀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도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자기들 생각대로 펼쳐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펼쳐간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우리 생각대로는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때로는 그냥 당하고 가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을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역사의 흐름이죠. 그거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26장에 나오는 두로는 한마디로 망한다. 망하는데 왜 망하는가?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못된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물론 그 당시는 이제 실제 이스라엘이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에요. 꼭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 그 언약 자손들이 세계 역사의 중심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계 역사를 펼쳐 가신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당시 두로는 왜 갑자기 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수를 하셔야 돼요. 보수를 하는데 거기에 이 두로가 걸린 거예요. 두로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편에서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을 이해하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좀 도와주든지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에 좋다 이랬던 자들이에요. 너무 좋다 이랬던 자들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여기 좋다는 빠졌는데 좋다 했다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서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박살나는 것 때문에 그 박살난 그 것들이 다 어디로 왔다? 자기한테로 왔다. 그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두로는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망하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부요하게 된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예요. 남의 불행이 곧 자기 뭐가 된 거예요? 행복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요, 남의 불행이 자기들의 행복이 되는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남이 망하기를 바라요. 남이 싸우기를 바라고, 남이 분열하기를 바라고, 세계 곳곳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세계의 여러 정말 그런 대상이 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민족도 어찌 보면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가지고 우리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은 세계 열강들이 정말 자기네들의 그 어떤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추기고 분열시키고 뒤에서 공작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거기에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지금 입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우리는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꼴 절대 당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많이 나뉘었는지 몰라요. 요즘 뭡니까 3.1절 100주년 기념이 되다 보니까 옛날 1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요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100년 전에 정말 독립운동 하려고 국내에서뿐 아니라 저 해외에서, 심지어는 저 하와이에서 세계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엄청나게 펼쳤고 실제로 그 독립운동에 어마어마한 많은 정말 돈을 내고 독립운동을 돕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그 뒤에 이승만 정부가 정권을 차지했잖아요. 차지하고 나서는 그 독립운동가들이 다 한국에 못 들어왔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못 들어오고 들어온 사람들도 전부 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다 죽이고 김구도 결국은 살해당한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웬만하면 다 빨갱이가 되었어요. 다 빨갱이가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도망가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 독립을 할 때 그렇게 많이 돈도 내고 노력을 하고 조국의 통일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독립이 되고 나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아예 다 금질시켜놔가지고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정적들은 무조건 다 배척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남북을 결국은 쪼개놓은 거죠. 그게 남북 쪼개기 위한 수작이었죠. 수작들이었죠. 우리는 통일 조국을 가져야지 남북으로 나뉘는 조국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다 빨갱이가 돼버린 거죠. 자,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정말 이스라엘이 망함으로써 흥한 나라예요. 흥한 나라. 그래서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쳤던 자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맨바위가 되게 하겠다. 맨바위. 이 바위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건축의 기초를 반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성경에는 사실은 반석이라고 번역이 됐었는데, 이걸 맨바위가 되게 하겠다는 말은 그 반석 위에 세운 집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맨바위가 되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원래 이 두로라는 말 자체가 바위 또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바위가 그야말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건축해가지고 다 세워놨는데 그게 다 뭐처럼 된 거죠? 물거품처럼 돼가지고 그야말로 말갛게 다 씻겨져 버린, 그래서 맨바위가 드러나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겠다. 지금까지 두로가 이 당시로는요 경제 대국이었어요. 이 두로가 이게 이제 이쪽이 유럽이고요. 이게 다 지중해 연안이에요. 지중해인데 두로는 이제 여기 쪽이에요. 여기에 사실은 여기 뭐 붙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중에 보면 이제 바다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양 국가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두로. 그런데 이게 이제 해양 세력이에요. 해양 세력. 지금 정치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세계의 모든 그 열강들이 서로 다투는 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다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대부분 어디서 나냐면 이 해양과 대륙이 서로 맞닥뜨리는 곳, 서로 연결되는 곳, 그런 곳이 전쟁이 잘 나요. 우리나라도 그 대표적인 곳이에요. 우리 주변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도 그래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싸움이에요. 해양 세력이라고 하면 해양 세력의 지금 선봉장이 미국이에요. 미국이고 거기에 또 일본, 영국, 옛날에는 영국이 대표였고 사실 일본은 영국의 대리자입니다. 사실 한때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를 다 먹도록 한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이 일본을 지원해줘가지고 일본에게 묵인을 해주고 또 미국도 그것을 묵인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시아는 일본이 다 차지해라. 그게 이제 미국과 일본 간에 계약 맺은 거예요. 영국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해줬고요. 그래가지고 이 해양 세력이 이 대륙 세력을 먹으려고 그 중국으로 쳐들어가고 러시아까지 건드리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랬는데 러시아나 중국은 또 대륙 세력이죠. 대륙 세력인데 대륙 세력은 계속해서 또 바다 쪽으로 향해서 나가려고 그래요. 해양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계속 지금 충돌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는 끼어 있어요. 끼어 있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해양 세력도 우리를 통해서 대륙으로 가야 되고 대륙도 우리를 통해서 해양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충돌 지점이에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도 그런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고요. 두로는 왜 해양 세력의 대표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세계 모든 경제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설명이 잘 나옵니다. 왜 이 두로가 그렇게 됐는지. 무역을 많이 했다. 이 해양 세력의 특징은 무역이거든요. 무역. 왜냐하면 해양에서는
뭘 개발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개발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무역을 통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이때는 두로가 이제 배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모든 물건이 두로로 와요. 와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다시스는 지금에 말하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지역. 그리고 또 야완, 뭐 두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완은 여기 그리스 지역, 헬라. 그 다음에 뭐 스바는 이게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아라비아. 이렇게 보면 전 세계지요. 여기 다메섹은 이제 시리아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전부 다 무역을 하는 센터예요. 이게 센터.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무역을 많이 했다. 여러분 그 베니게 상인이라는 거 있죠. 베니게 상인 하면은 쉽게 말하면 장사의 달인들이에요. 근데 그 베니게가 어디냐면 바로 두로예요. 베니게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두로예요. 그러니까 두로는 완전히 상업의 중심지고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장사로 돈 번 나라예요. 이런 나라,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장사의 이윤에 밝은 사람들. 이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괴롭혔어요. 자, 일단 정치적으로 한번 볼까요?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괴롭혔느냐 하면 이 두로왕, 에빨이라고 하는 두로왕이 있었어요. 이 두로왕의 딸이 누구냐 하면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이방 신을 가져왔지요. 신을 가져와가지고 그 이방 신의 선지자 850명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종교를 그쪽 종교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때에 홀로 그것을 막겠다고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죠. 엘리야. 그래서 850인과 한 명이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요.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 놓고 자기 딸 아달랴죠. 그 아달랴를 남쪽 유다에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남쪽 왕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그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자기가 왕 노릇을 해요. 그리고 왕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서 완전히 씨를 다 말려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한 6년간이나 해요. 그러면서 또 완전히 다 남쪽 유다까지 다 멸망을 시켜버려요. 초토화를 시켰죠. 근데 다행스럽게 거기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 하나가 겨우 살아납니다. 몰래 그 누나가 그걸 숨겨요. 그 아이를 숨겨가지고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니까 8살쯤 됐을 때 그때 쿠데타를 하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그 아달랴를 제거를 합니다. 아달랴 제거하고 왕위를 다시 회복하죠. 진짜 하마터면은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했어요. 이렇게 악랄한 그래서 어쩌면 이게 정치적이라고 종교적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신앙을 뿌리채 다 흔들어 놔버렸어요. 이렇게 만들었던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본문에 그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에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오히려 부를 더 축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짐에도 어찌 보면 두로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은요, 우리나라 잘 되는 거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절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협상이 좀 깨지고 나니까 일본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랬대잖아요.
우리나라가 깨져야 자기네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잘 돼버리면요, 자기네들은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또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전후 완전히 우리보다 더 망했잖아요, 사실은. 완전히 원자폭탄 터뜨려가지고 완전히 다 망가졌는데 그들이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남북 전쟁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전쟁이 그들의 그 성장의 발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잘 되는 것을 그들은 절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이 두로는 하나님 앞에 원한을 많이 쌓아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안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가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괴롭혔으니 내가 너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내가 이제 보수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바다가 파도를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바다, 이 지금 해양 세력이다 보니까 이 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다 지중해 연안이에요. 지중해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이 배를 가진 자가 아무래도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잘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세계 나라가 와가지고 너를 대적해서 파도를 굽이치게 한 같이 너를 치게 하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망대를 헐고 또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맨바위가 되게 하겠다. 두로가 처음 건설이 되기 전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겠다. 쑥대밭 되게 하겠다 그 소리죠. 그렇게 되어지면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바다 가운데서 그물 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좋다고 달려가다가 거기에 다 빠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에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하겠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바다에 나간 자들은 당연히 거기서 다 빠져 죽고 그물에 걸려서 다 죽고, 혹시 안 나간 자들은 산에 있다가 산에서 또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들에서도 죽고 바다에 가서도 죽고 이렇게 해서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7절로부터 14절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앞에서는 큰 틀에서 두로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할 것인가를 소개합니다. 자, 7절부터 또 한번 교독 좀 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소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마리아만으로 늑들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자, 일단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해서 이들을 망하게 하시느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을 동원해서 망하게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은 이미 뭐 앞에서도 수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는데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결국 바벨론을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은 분명히 그 당시 악역을 담당했지만 그 악역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게 하신 것이다. 지금 두로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때도 바벨론을 동원하셨는데 어찌 보면 지금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두로를 망하게 하는데도 바벨론을 동원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아주 원래부터 착하고 그래서 끝까지 착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니까 끝까지 악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로는 악한데도 쓸 수도 있고
또 선한 일에도 쓰실 수가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그 자세한 내용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세력을 동원하니까 무지막지하게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런 얘기고. 자, 11절부터 또 한번 교독해 보지요.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모욕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 던질 것이다. 예, 그들이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다. 그들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을 이뤘는데 그 경제 이뤄놓은 그 무역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물거품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 물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다. 물에다 다 던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13절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게 하지 않고 너를 내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할 것이다. 수금 소리도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다 폐허가 된 그 폐허더미 위에서 혹시라도 뚫어진 그물이라도 기워가지고 어떻게 좀 살까 하고 그 맨바위 위에서 그물 깁는 모습, 처량한 모습이죠. 그런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두로는 완전히 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 놓고 15절부터 이 두로는 이렇게 해서 망가지고 나면 다시는 재건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번 교독해 보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 야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이득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요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사람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성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예,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예,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예, 이들이 이제 바다 가운데 거하면서 그 무역을 통해서 온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자들이라고 말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장보고 이런 사람들 유명하잖아요. 해양의 신, 뭐 이렇게도 이름을 별명을 붙이죠. 그러니까 무역을 그 당시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세계를 지배하려면, 그러니까 사실 그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봐도 얼마 안 되잖아요. 크지도 않잖아요. 그 영국이 그 바다를 가지고 있던, 바다에 있던 그 나라가 세계 거의 뭐 절반을 다 차지하다시피 한때는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인도까지 다 집어삼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가 밑바탕이 돼서 그렇거든요. 경제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로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이런 일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그 밑바탕에는 경제가 있어요. 경제가,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면 뭐 다 무너져요. 사실은 다 다른 것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일으키려고,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도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니에요? 경제, 경제. 예. 경제만 일으키면은 부강한 나라도 될 수 있고 세계를 이기는 이런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 두로가 비록 영토는 작았고 별볼 없는 나라였지만 그래도 경제로 세계를 지배했었어요. 예, 세계를 지배해가지고 온 세계 나라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었어요. 예, 부러움을 받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그것도 서서히가 아니라 한순간에 몰락을 해버리면 아니 그쪽을 지금 다 바라보고 우리도 그걸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다 지금 부러움의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졸지에 망해버리니까 정말 슬픈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하는 거니까 선지자 보고 너 이렇게 될 것이라고 노래를 지어라. 노래, 슬픈 노래. 두로의 멸망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들려줘라. 그리고 온 세계한테도 다 들려줘라. 지금은 상상을 못하지요.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해요?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 경제국가가 어떻게 망해요?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있을 수가 없는데 망하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망해요. 네. 투키 디메스의 함정이라는 게 있대요. 투키 디메스의 함정. 이건 이제 뭐 정치가들이나 경제가들이 쓰는 말인데 함정 또는 덫이라고 돼요. 덫. 이거는 그리스에서 어떤 나라가 강해지니까 이 아테네가 그걸 쳐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보다 더 강한 나라를 현재 최고 강한 나라가 절대 용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흥 대국이 또 오르면은 그 나라는 반드시 현재의 최강대국이 그것을 무너뜨린대요.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일으킨대요. 그게 세계 역사에는 항상 그게 있어 왔대요. 있어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미중 간의 그 다툼도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중국이 갑자기 막 떠오르잖아요. 뭔가 막 이대로 놔뒀다가는 세계 제1위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그 꼴 못 보는 거죠.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1대1로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막 지원을 해줘요. 막 도로도 깔아주고 철로도 깔고 뭐 온 세계에 그냥 자기네들의 그 뭐든지 그 영향력을 펼치려고 온 세계에 다 그렇게 영향을 미쳐요. 아프리카에도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이 가만히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은 반드시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릴 방법은 뭐 강제로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역으로 봉쇄를 하는 거죠. 무역을 봉쇄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덫에 지금 걸려 있어요. 이 덫이 조금 이제 잘못하면 이게 이제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미 무역 전쟁은 시작됐어요. 무역 전쟁이 시작됐는데 앞으로 가면 얼마나 더 크게 벌어질는지 아직 예단은 못하겠지만은 사실 뭐 작년만 해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를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씩 돌면서 우리나라한테 한 50조 물건 팔고 일본에 가서 한 100조 팔고 중국에 가서 한 280조 팔고 이렇게 팔고 갔어요. 한 바퀴 돌았는데 한 500조 이상 팔았어요. 물건 팔고 갔어요. 팔고 갔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왜 그렇게 팔아줬겠어요? 우리 싸우지 말자고 한 건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안 싸우나요? 목적이 달성이 안 됐어요. 아직 목적은 무릎 꿇어야 돼.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 뒤에 그거 팔아줘 놓고는 또 계속 도발하듯이 하니까 그쪽에서 봤을 땐 도발이에요. 도발이니까 이거 꺾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보복 정책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대요. 계속 반복이 됐대요. 그래서 가장 큰 나라가 있는데 만약에 누가 막 부상을 해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럼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반드시 싸워야 돼. 뭐 그러다가 자기가 질 수도 있고, 질 수 있더라도 그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괴롭힌 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시각은 좀 차이가 있어요. 자, 1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시작. 내가 너를 무덤에 데려간 자와 함께 데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무덤에 데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으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다 같이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때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하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영원히 다시는 볼 수 없는 나라가 되더라. 사실 이런 말씀에서 우리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세계 경제 대국 물론 좋죠. 정말 부럽고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나거나 또는 그것이 과하게 교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도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어지면 그때는 차치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 사실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성경에서 사실 많이 언급하고 있는 제국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 제국. 한때는 고대 세계에서는 이집트가 거의 세계 패권 국가였잖아요. 이집트, 아수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또 헬라, 로마.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사실 지금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전에 아는 목사님들이 거길 여행을 갔는데 길거리에 거지들이 그냥 여행객들이 가기만 하면은 한 푼 달라고, 우리말로 하면 소위 말해서 100원만 달라고 쫓아다닌대요. 그렇게 거지들이 득실득실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터키도 마찬가지고, 어딥니까? 바벨론? 지금 바벨론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바벨론은요, 몇 년 전만 해도 완전히 나라가 박살났잖아요. 박살나가지고, 지금은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인데, 전후 복구하기에 지금 급급해요. 우리나라 6.25 사변 지나고 나서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보다 좀 나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란도 지금, 지금도 북한처럼요. 북한까지는 아니지만은 경제 봉쇄를 당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도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중국의 1대1로에 자기네들은 참가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 그래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 도움이라도 좀 받겠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런데
그러면 또 아마 미국이 또 가만 안 둘 거예요, 거기다. 우리말 안 듣고 저쪽 말 들어? 이러면 또 가만 안 둬요. 지금 유럽이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미국 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 미국이 북한 제재해라 하면 같이 동참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또 어려움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헬라가 한때 또 얼마나 또 강력했습니까? 근데 지금 그리스 2, 3년 전에 IMF 들어갔었잖아요. IMF. 그러니까 세계 6대 제국이라고 합시다. 6대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 다 거지 나라 같아요. 물론 이탈리아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참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지금 5천만 이상 되는 대국 중에서 3만 불 이상을 차지한 나라 중에서는 우리가 6번째인가 뭐 그렇대요. 이 정도 규모로 이 정도 사람이 많이 살면서 3만 불 얻기가 쉽지 않아요. 중국이 대국이 됐다고 그래도 아직 10,000불도 안 될걸요. 뭐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경제 수준은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큰 나라라고 그래도요. 그 조그만 나라가 오히려 그 소득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워낙 작은 나라니까 뭐 조금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근데 많은 인구를 가지고 이렇게 몇만 불 이렇게 소득 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가 봤을 때는요.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사실은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그렇게 못 느끼죠. 우리들은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계를 보면요.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실은 나라이기도 해요. 잘 사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좀 만족하면서 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적인 영화, 부귀, 하나님이 바람 휙 풀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맑은 바위 돼요. 맑은 바위. 그냥 빈 바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죽하면은 인생의 그 영화라고 하는 게 저 떠다니는 구름과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세상 거 가지고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거는 자랑하면 얼마 후에 하나님이 이래도 자랑할래 하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자랑 다시 못하게끔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거 가지고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으로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히 미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반석 안에 있는 것처럼 늘 견고하고 튼튼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바람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러한 역사가 온 세계 속에서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